지난주 월요일에 눈이 소낙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한 감동적인 하나의 스토리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서울역, 눈 많이 내리는 서울역을 취재하려고 갔다가 순간 어떤 말끔하게 정장을 입은 분이 저 눈발 날리는 곳에 서 있던 한 노숙자 분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와 지갑, 돈과 또 장갑을 전해주는 것을 보았어요. 얼른 달려갔는데 가보니 그것을 전해준 그 신사는 벌써 저만큼 떠나가고 있고 거기에 노숙하는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이 외투와 돈과 이 장갑을 아까 신사분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사실은 제가 저 신사 양반에게 뜨거운 커피 한 잔 달라고 부탁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옷도 벗어주고 돈과 장갑까지 껴준 거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눈발이 날리고 참 차가운 그런 겨울 광야 같은 데에 내 던져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할아버지에게 전해준 저 따뜻한 옷과 또 장갑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냉랭하고 힘들수록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따뜻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더 새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것에 대한 두려움, 이 미래에 대한 어떤 힘든 마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였던 사람들, 가룟 유다가 당시 유대인들과 모함하여 예수님을 팔아야 됐던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던 주님, 그리고 신뢰하였던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어쩌면 주님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쯤에 우리 주님이 참으로 감동받았던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주님께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바치어 드립니다. 그것을 쏟아붓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어쩌면 당당하지 못했던, 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께 했던 그 행위를 주님이 경험하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여인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큰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과 이 여인과 어떤 상관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희생하셨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희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희생
섬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것을 주님께 그것을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였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일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다, 비난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 비싼 것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낭비합니까?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난하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여인과 친숙하였던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희생하면서 주님께 이것을 바쳐드렸어요. 물질을 희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희생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일을 보도하는데 그 누가복음의 보도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씻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존감이 낮더라도 누구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누구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는 것, 이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 애는 자신의 자존감까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자존감까지 내려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배고프신 시절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였던 어머니의 눈물이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희생하였던 물질,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존감을 버렸던 일,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여인이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행위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그 일,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이 말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이 여인을 극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 그리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헌신하였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비난까지도 불사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이 헌신을 보면서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 지실 그 모습을 상상하셨다, 생각하셨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이 곧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과 너무나 흡사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가슴 속에 이 여인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옥합을 깨트릴 때, 깨트리는 그 옥합을 보면서 주님은 그 거룩하신 몸을 깨트리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히고 창자와 허리에 찔리신 깨트려진 몸을 상상하셨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비난받는 여인을 보면서 온갖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런 고함치는 비난의 소리를 주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자존감까지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비아냥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자존감을 내려놓았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희생하실 그 일을, 앞으로 당하실 그 일을 주님은 상상하셨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셨고, 그 여인이 했던 행위가 곧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과 너무나 동일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큰 감동과 기억을 하시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참으로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리는데 행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도 그것을 바꿀 만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였던 것이 이 여인에게 행복한 이유입니다. 또 그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주님이 극찬하셨죠. 칭찬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 칭찬받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큰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까? 그 진리의 길을 가실 때 누가 주님을 인정하였습니까? 몇몇 소수의 여인들, 그들이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 외에 모두가 부정했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했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진정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 여인은 행복했어요. 다 잃어버리고도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행복했어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구세주임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여인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끝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개인 블로그를 읽다가 이런 글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배부른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법이라는 글인데요.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을 당나귀 고집이라 그러죠. 근데 이 나귀가 고집이 센데, 제가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도 물을 잘 먹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억지로 물을 먹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배부른 나귀 옆에 다른 나귀, 정말 물이 갈증이 난 나귀를 옆에서 물을 먹도록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이 배부른 나귀가 물을 따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였는지 물을 따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억지로는 할 수 없는데 다른 나귀가 하는 것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블로그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흉내내는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이 여인과 같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희망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흉내만 내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국한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자, 다시 나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나귀가 정말로 물을 자원하여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나귀 안에 갈증이 있을 때예요. 물에 대한 갈증.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의 행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여인의 잃어버린 행위를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갈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갈증, 그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갈증.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 안에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이 제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처럼 주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갈급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깨뜨려 부었던 것처럼, 그 여인의 행했던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오래전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길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우리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